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는 천지에 없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로 저희들 늘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또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또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참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들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해 타산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꼭 안 돼야 될 사람이 떨어지고 되어야 될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참 경제 발전 그리고 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참 반국가 세력과 싸우려 했던 것처럼 그 정신을 이어받는 귀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7년째 광화문에서 참 싸워온 우리 광화문의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정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위기 중에 위기에 빠져 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또 소망 잃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참 그분이 문을 닫으면 아무리 이재명이 열려고 해도 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간론 세 번째인데요. 우리 주제는 영혼 육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강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정의 했죠. 인간의 정의. 뭐 여러 가지로 뭐 세상에 뭐 철학자들이 뭐 세상에 무슨 사회학자들이 뭐 세상에 정치 뭐 경제인들이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여러 문학가들이 이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은 사실은 뭐라고요? 장님이 코끼리 배 만지기라고요. 코끼리 만지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의는 첫 번째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철학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를 거부하고 뭐 자기들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엄청나게 뭐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다 쓸모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정확하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인간의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인간이 뭐 그렇죠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IQ가 뭐 높으니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인간의 구조를 뭐 이렇게 오장육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뭐 온갖 뭐 사회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도 뭐 다 이게 뭐 진화론 뭐 다 쓸모없는 얘기들이고요. 정확하게 인간을 정의하려면 가장 먼저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걸 모르면 인간의 정의가 안 돼요. 인간의 정의를 하면 다 이게 쓸데없는 되게 그쵸. 이게 뭐 이렇게 누가 댓글을 올리셨네요. 찌째명 언어 수준, 질 낮은 사기꾼 수준 이렇게 쓰셨네요. 그냥 요즘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제가 여름에 미국 가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국격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개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거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요? 국민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쨌든요,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어쨌든 인간의 정의 첫 번째 뭐라고요?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영혼 육으로 삼분설이라고 이게 정광 목사님 가르치신 게 성경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이게 삼분설입니다. 영혼 육으로요. 이렇게 지어졌다고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이분설에 이분설의 세 가지 결점. 뭐였어요? 첫 번째는 사람과 동물의 짐승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물 짐승도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요. 동물도 혼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동물은 이분설입니다. 동물은 이분설이 맞아요. 근데 이분설을 사람도 이분설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뭐 영은 혼에 포함된 거고요. 영혼이라고 이게 결국은 똑같은 거고요. 이분설로 하면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같은 이분설이면 차이가 뭐냐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설의 첫 번째 결점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분설의 두 번째 결점은 성경이 이게 죽음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아는 것은 신체적 죽음입니다. 신체적 죽음. 우리가 이제 이 몸뚱이가 죽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 봤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으니까. 둘째 사망이 불못이라고요. 불못. 이제 지옥에 가서 영혼이 이제 망하는 게 둘째 사망이죠. 세 번째가 영적 사망인데 이분설은 영적 사망을 설명을 못해요. 영적 사망을 설명을 못해요. 영적으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영적 사망이잖아요. 예, 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니까 이제 거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죽은 자들은 너의 아버지, 신체적으로 죽은 너의 아버지는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내가 주는 말씀 듣고 거듭나서 내 영이 살아있다면 복음 전하라는 거죠.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 나가라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고 큰 일이지만은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죽은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게 하라고. 급한 것은 지금 그냥 놔두면 신체적으로 죽어서 둘째 사망하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급한 거니까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이분설은 영적 사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 사망을. 이게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을 못 해요. 세 번째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2절 14, 15절에 나오는 뭐예요? 방언 기도를 이분설은 설명을 못 해요. 그쵸? 거기 보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마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혼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잖아요. 그래서 14장 고린도전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 기도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고요. 마음의 기도는 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아듣는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혼의 강의지. 물론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은 왜냐하면 인간이 알아듣는 말로 강의하니까 영은 하나님께입니다. 이게 인간 대 인간은 혼의 언어예요. 마음의 언어예요. 지정의 언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내 혼이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영의 기도가 있어요. 이게 방언 기도예요. 지난 시간에 찾아봤지만 한번 다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 혼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의 언어예요.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그 우리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비밀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이게 이제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 그래서 14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데 나도 사실은 통역 연사가 없으면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하늘의 언어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그 내용을 통해서 방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은혜를 받을 텐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요.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 기도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내가 혼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언어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내가 알 수 없는 방언 찬송도 하고 또 마음으로도 내가 찬미하리라. 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혼의 언어로도 찬미를 하리라. 이렇게. 근데 이분설은 이 방언 기도를 영이 하는 기도와 혼이 하는 기도를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영혼이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라고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하나라고, 영이나 혼이나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요. 오늘은 그러면 3분설 성경적인데 우리 정관 목사님 가르치신 것처럼 3분설이 성경적인데, 그래 영의 기능은 뭐고, 이게 이제 잘 이게 2분설 얘기하는 분들은 전혀 무식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영의 기능은 뭐고, 혼의 기능은 뭐고, 육의 기능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요. 이제 뭐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이 육이 이제 육신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헬라어로 소마인데 이거는 사르크스예요. 어떻게 이제 육이 육신으로 이렇게 변질되는지, 거기까지 오늘 아마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의 기능은 뭔가?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영의 기능. 우리가 이제 인간론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음 거요. 인간론 가운데 이제 제 1장 원시 상태 인간, 첫 번째 이제 인간의 정의 했고, 두 번째 이제 인간의 세 구성 요소, 그래서 영혼 육에서 이제 영과 혼과 육의 기능에 대하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영이 그러면 뭐냐? 이제 영이 뭐냐? 이게 히브리어는 루아흐, 푸뉴마, 헬라어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좀 더 있는데 세분할 수 있는데 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spirit, 영이라는 뜻이 있고요. breath, 호흡, 생기라는 뜻이 있고, wind,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모두 전부 이 히브리어 루아흐랑 푸뉴마의 요 단어 영이라는, 여기에 이제 영이라는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푸뉴마가 그러니까 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breath, 호흡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루아흐가 영으로도 쓰이지만은 여기에 wind, 바람이라고도 쓰이고요.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영과 혼이 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혼은 그냥 똑같은 거다, 이게 하나다, 이게 영과 혼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그냥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다, 이게 이분설이거든요. 영이 혼이고 혼이 영이고, 그러니까 영혼이 이게 그냥 말만 다르게 있을 뿐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다. 그래서 영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분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설이 되면 짐승과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고요.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영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이제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이게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다르게 나와 있냐? 다르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구절 쭉 적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A, 양, 소, 개 등 짐승과 달리 오직 인간에게만 영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 구약성경 슥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요 심령이 루아흐, 영이에요. 영. 사람을
이게 영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 이 영이 죽어요. 그게 이제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 이게 이분설은 영적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고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뭔 얘기예요? 죄는 우리의 영을 죽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신 영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가 끊어요? 죄가 끊습니다. 죄가 단절시켜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요.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좀 설명이 되겠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으면 짐승은요 혼과 육만 있어요. 이분설에 혼과 육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럼 혼과 육만 남아 있어요. 짐승이죠. 고등 짐승이죠. 아주 더 교활하고 더 머리는 좋은데 똑같이 짐승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하면 요한복음 3장에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가 중생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이 영에 성령이 와서 거하세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러니까 성전 아니면 모세 시대에 주신 성막에 보면 밖에는 성막들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몸뚱이랑 비교가 되고요. 같은 역할이고 성소가 있고요. 성소는 혼에 그리고 지성소는 영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성경 먼저 한번 요한복음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 스피릿이에요. 이 영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 영의 영.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또 스피릿이에요. 이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짐승과 달리 혼과 육만 있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 것 더 보고요. 요한복음 거기 3장 3절부터 한번 보죠.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것,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며 바로 영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관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 관원이고 또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이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니고데모가 가로되 이게 또 바리새인이었고요. 굉장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멍청한 질문하는 거죠. 거듭나는 게 대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5절에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제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가리키고요.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건 또 육으로, 그렇죠. 어머니 뱃속도 육이고요. 니고데모가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육이고, 두 번째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건 또 육이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영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혼육으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사람인데, 근데 죄를 지어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죽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혼과 욕만 남으니까 이 상태는 지능만 높을 뿐 짐승하고 똑같은 상태가 됐단 얘기예요. 근데 중생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까 봤죠. 성령으로 나서 영이 살아나게 돼요. 영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성령이 이 영의 거처를 정하시고 여기 안에 사세요. 이 안에. 이거는 이제 죄 때문에 영이 죽은 거고, 성령이 안에 들어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진을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그 파워포인트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파워포인트.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영어로 돼 있는 걸 제가 조금 거기다 뭐 편집을 좀 했어요. 이게 모세 시대에 지어졌던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위쪽이 북쪽이고요. 아래쪽이 남쪽이고 저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항상 이게 성막을 이제 이렇게 천막인데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펼 때마다 항상 동쪽을 향해서 휘장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휘장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 사각형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씻고 또 이런 재물들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요. 거기가 바로 뜰이에요. 뜰 바깥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뜰 바로 거기에서
바깥들의 북쪽에서 그 위쪽에서 번제물들을 잡아요. 거기서 이제 양을 이제 끌고 이제 오면은 양을 이제 죽여서 이제 피를 흘려 받아서 피를 이제 번제단에도 뿌리고 뭐 이렇게 지성소에도 갖고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놓죠. 여기가 바로 바깥들인데 영혼 육으로 인간을 이제 이제 이렇게 기능을 설명할 때 인간이 성령이 거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이 성막도 이제 성전이랑 같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육은 어딘가?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이에요. 그리고 혼은요. 성소가 혼이에요. 이제 성소의 첫째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요. 7개 등잔이 있는 황금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래서 향을 늘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 이제 둘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 혹은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정모 목사님 사진도 보여주시고 하셨잖아요. 그 언약궤 상자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이제 지성소예요. 그래서 영이 지성소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면 요 영의 지성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은 모세 시대부터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뜰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위에 있어요. 지성소 중에도 언약궤 위에요. 언약궤 위에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속죄소, 어톤먼 카버라고 하는 속죄소 위가, 거기에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이 2개가 있고요. 그 사이에 요 언약궤 바로 뚜껑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지성소가. 그래서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는 게 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 혹은 성전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뭐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나오고요. 또 뭐 다른 데도 다 나오고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8절 사이도 나오고요.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지금은 뭐 성막 성전이 이제는 다 없어졌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을 지성소로 삼아 성령이 거기 안에 거하세요.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 거기에 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할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세요. 뭐 성경 구절에 많이 있죠. 14절로 조금, 14절.
14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의 양자의 영을 받았음.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 육에 거할까요? 성막들에 거할까요? 혼, 성소에 거할까요? 아니에요. 영, 지성소에 거하세요. 지성소에. 16절까지 볼까요? 16절 조금 더 밑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이라는 지성소에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과 육만 있으니까, 지성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나면 영이 이제 지성소가 생겨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까 본 것처럼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그래서 육은 성막들이고 혼은 성소고 영은 지성소일, 3분설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실까요? 뜰에 거하실까요? 성소에 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지성소에만 계셨어요. 모세 시대부터요. 솔로몬 시대 성전도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예요? 우리 영 안에, 영을 지성소 삼아서, 우리 성전 맞는데 성전 중에도 뜰이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인 영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으로 14장 17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성령을 아나니. 이 성령 얘기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16절 거기 이렇게 조금 한 절 위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17절로 다시요. 보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주거하시는,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indwelling이라는 이 단어를 쓰죠. 우리 속에 사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속에, 우리가 성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뜰 같은 육이 있고, 성소 같은 혼이 있고, 이제 지성소인 영이 있는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 계세요? 지성소인 영에 계시다는 겁니다. 더 안 찾아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성막이, 성전과 성막이 셋으로, 성막은 2분설이 아니라 3분설이에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바깥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성소에는 떡상과 금 등대와 분향단이 있고요.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면 당연히 3분설이 돼야 돼요. 2분설이 되면
이게 완전히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다 거부하는 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해석이 안 되죠. 이분설로는요. 근데 이제 우리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늘 지성소에 계셨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영이 살아나서 지성소가 되면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영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 뭐 이게 여러 드릴 말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줄 믿고요. 믿고요. 다시 그러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그 우리 파워포인트 윗면으로. 그래서 영의 주된 기능은 이게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 야고보서 4장은 안 찾아봤는데 찾아보시고 나중에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있고 뭐 이렇게 찾아보면 또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걸 제가 골라놓은 거고요. 그래서 영의 주된 기능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분설로 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분설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설명 안 되잖아요. 이분설로는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의 두 번째 기능은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겁니다. 아까도 성경 본 것처럼 이제 거기 욥기부터 이렇게 쭉 나온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찾아서 놓은 건데 뭐 수없이 더 많이 있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아까 이게 방언기도 할 때 여기 방언기도 여기 나와 있죠. 방언기도 하는 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영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영과 교제하니까 성령이 영과 교제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까 찾아봤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영과 영이 내 영인 지성소 안에서 영과 교제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그렇게 증언한다고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 16절일 거야 아마. 성령이 증언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영의 주된 기능. 방언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늘 언어로요. 하나님께. 이게 영의 주된 기능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우리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죠. 성경 구절 너무 많으니까.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이게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전능자의 기운이 이게 네샤마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심령이 이게 루아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이 전능자의 이 기운을 통해서 총명을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영은 전능자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총명을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을 통하여. 이게 영이에요. 영의 기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4장도 거기에 33장 4절 욥기 33장 4절에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이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게 루아흐예요.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이게 네샤마예요.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이 영이 나를 지으셨다고.
물론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중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좀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에 143편 7절 143편 7절 143편 7절 예. 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여기에서 내 영혼이 이게 루아흐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예, 그렇게 이제 영혼을 이분설로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분설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내 영혼이라고 그냥 해버렸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루아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내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10절로 가보면 거기에는 주의 10절로 조금만 내려가셔서 거기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이제 신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7절에도 나의 영이 나의 루아흐 그리고 10절에 주의 루아흐 둘 다 영이에요. 둘 다 영. 주의 신은 성령이시고요. 주의 이 영이 주의 성령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7절에 나의 영이 나의 루아흐가 피곤하나니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영과 또 10절에 주의 신이 이것도 신 성령으로 번역하시든지 주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좋죠. 루아흐니까. 전에는 성령을 성신으로 번역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남아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도 주의 영이 선하시니. 그래서 내 영과 주의 영이 여기에 7절과 10절 사이에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서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이제 수태고지를 이제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은 이제 마리아가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마리아가 그러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근데 요게 푸시케거든요. 이게 헬라어가. 그래서 이거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번역해야 정확해요. 이게 다 2분설이 돼서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죽도 밥도 아닌데요. 3분설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게 푸시케거든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혹은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에 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이게 번역이 정확히 안 된 거죠. 이게 푸뉴마예요. 내 영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46절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46절 위에 거랑 그래서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3분설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혼이 주를 찬양하는 거는 이렇게 혼의 언어로요, 마음의 언어로 주를 찬양하는 거고,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게 47절은 푸뉴마예요.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래서 이게 영의 주 기능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방언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영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5기 졸업 시험 문제를 이제 거의 다 출제했어요.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졸업 시험이 이제 7월 이제 6월 달 그 마지막 수요일이 끝나면 아마 이제 바로 졸업 시험 문제가 나가서 아마 7월 초에는 이제 시험지 답을 달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100문제가 출제가 돼요. 100문제가. 그래서 100문제 가운데 70문제를 맞히면 졸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걱정하시지 말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에 낙제해가지고 졸업 못한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재시험 보게 해가지고라도 다 이렇게 합격시켜드리고 졸업시켜드리니까 걱정하지 너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졸업 시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내고 왔는데 이제 영혼 6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하나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제한 문제가 생각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실천신학 개론 가르치고요. 또 신학 서론, 그리고 신론 강의, 신론, 조신학에도 신론, 그리고 인간론, 4개 과목을 이제 5기 동안에, 물론 이제 인간론은 아마 다 끝나진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론의 중요한 부분은 끝날 텐데, 이렇게 4과목을 이제 15개 문제를 제가 출제를 이렇게 이제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떨어뜨리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영혼 6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 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했던 거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한 내용의 제목들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찾아가서 영혼육의 기능, 여기 찾아가가지고 영혼육의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거 다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시험 문제는 아마 쉽게 다 답을 달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문제가 출제되면 제 강의에 거기에 소제목들을 달아놨거든요. 신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그걸 보면 답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설로 성전이 3분설로 되어 있는 것처럼 셋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3분설로 영혼육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지성소의 기능, 성전의 지성소의 기능,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처소다. 그리고 성령이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도요. 내주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는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와 다른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C, 오직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요. 혼과 육밖에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불신자들은 교회 믿는 아내 때문에 그냥 끌려와서 성전에 앉아 있어도
꾸벅꾸벅 졸음이 나오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요. 혼과 육밖에 없으니까 거듭나야 비로소 이제 영이 이제 살아나고 그 영의 성령이 거하시면서 예배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생에서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들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짐승들은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신령과 이 신령이 푸뉴마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푸뉴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자는 푸뉴마와 진정으로 진리로 truth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 이 불신자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 짐승과 사실은 머리만 좋지 짐승과 똑같아요. 혼과 육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아까 그 그림 이거 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영 지성소에 거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꾸중하고 계신 거죠.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럼 혼의 기능은 영의 기능과 뭐가 틀리냐? 이거는 히브리어는 네페시고요. 헬라어는 푸시케고요. 이제 여기에는 soul, 영이라는 뜻이 있고 breath, 루아흐드 breath라는 뜻이 있는데요. 호흡, 생기라는 뜻이 있고요. life,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mind,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와 푸시케라는 이 헬라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단어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인드, 마음을 얘기할 때도 푸시케를 쓰고요. 혼을 얘기할 때도 푸시케를 쓰고요. 뭐 breath, 호흡을 얘기할 때도 네페시, 푸시케를 써요. 또 루아우드 쓰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호흡을 숨결, 호흡을 얘기할 때 네페시를 쓰기도 하고 루아우를 쓰기도 하고요. 푸시케를 쓰기도 하고 푸뉴마를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쓰니까 뭐 헷갈리는 거죠 좀. 근데 그거를 이제 문맥을 봐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죠. 산문설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혼은 뭐냐? 혼의 정의는요. 인간의 생명과 호흡으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의 중심 곧 한 인격체의 자아를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영이 죽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영은 죽어요. 하나님과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로 인해 끊어지면 영은 바로 죽어요. 그리고 또 육도요. 죄의 삭스로 장차 육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수없이 많이 나오죠. 이건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영도 죽고 육도 죽지만은 영도 죄 때문에 죽고 육도 죄의 삭스로 죽지만은 이 영과 육이 죽은 상태에서도 지정의를 주관하는 혼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들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 그래서 보조시 살아서 뭐 화도 내고 뭐 그렇죠. 말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지정이가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격체 자아는 혼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영적 죽음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과 육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영적 죽음은 불신자의 상태예요. 불신자가 살아있을 때는 혼과 육만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죽으면요, 원래 영이 죽었었는데 또 육까지 죽었으니까 혼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혼은 계속 살아있어요. 신자의 죽음은 영 살아있는데 혼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육만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자들은 부활 때 이제 영혼육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맨 밑에 줄에 이렇게 맨 밑에 줄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상태로 이제 신자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영혼육이 다 살아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 신자들이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돌아갔고요. 육은 없고 영은 이제 중생의 기름에 살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혼은 불신자건 신자건 혼은 계속 살아 있어요. 지옥 가서도 혼은 계속 살아 있어요. 이 혼은, 근데 영은 죄 때문에 영이 죽어요. 성경이 그렇게 육도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이 뭔가 바로 한 인격체 자아라고 그러죠. 우리 정관 목사님 자아 파쇄해야 된다고. 혼이 파쇄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중심이에요. 생각의 중심. 그래서 혼의 주요 기능은요, 지정의,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게 혼의 주요 기능이에요. 생각하고 배우고 화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뭐 우울하고 뭐 슬프고 뭐 기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의지 주장하고 고집 피우고 뭐 하나님 대적하고 뭐 이게 다 혼의 주요 기능입니다. 지정의를 관장하는. 영은요, 영은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고 주요 기능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해요. 성령을 통해서 지성소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혼의 기능은요, 지정의를 관장하는 그런.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영이 죽고 혼은 육신의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살다가 육도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영도 죽고 육도 죽고요. 그리고 혼이 영도 잃고요. 육도 잃고, 그리고 이제 음부에 갔다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육은 살아나는데요. 지만은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이제 당하는 그것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죽은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까도 요한복음 3장에 이제 이렇게 니고데모가 그러면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육에서 난 거고 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엄마 뱃속이 육이니까 나도 또 육이라고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셔야만, 거듭나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이렇게 6장 63절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푸뉴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세요. 근데 육은 무익하다고, 우리에게. 사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살리시는 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한번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생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제가 두 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를 영을 죽이고요. 그리고 죄삭스로 우리 육도 죽여요. 그래서 죽게 하죠.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영을 살리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우리 재림 때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게 맨 밑에 세 번째 줄 이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신자들은 육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영혼 육이 온전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은 생명의 부활은 이제 영혼 육이 이제 영과 혼 영은 중생할 때 살았고요. 혼은 늘 살아있는 거고요. 육이 이제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육으로 이제 부활해서 이제 영혼육이 온전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그때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여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이제 죽을 때는 이게 썩는 몸을 이제 잃어요. 근데 부활할 때는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이 육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에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육은 육인데 썩지 않고 영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이게 이제 부활 때 우리가 온전한 그런 몸으로 이렇게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늘 봤던 23절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이제 이거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이 있죠. 영이 흠없이 보존되고 혼이 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혼도 거룩하게 되고요. 몸도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변화되어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몸도 변화되는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저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15장 49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그런 썩는 몸을 우리가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입고 있어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스를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썩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하는 나라는 썩지 아니한 것이 받을 수 없느니라. 51절 몇 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춘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이 전부 다 이제 온전해져요. 영은 중생할 때요. 혼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3분설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혼도 변화가 되고요. 육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은요. 언제요? 중생할 때. 그리고 혼은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육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영이 살아나고요. 혼이 성화되고요. 육이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요. 그래서 영혼 육이 온전하게 흠없이 이렇게 보존되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영혼 육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것도 제가 좀 이렇게 편집을 좀 한 건데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는 성전 그림이 더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정광훈 목사님도요.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의 그림은 정광훈 목사님도 많이 쓰시는 그림이에요. 3분설입니다. 이게 영의 스피릿, 영의 영. 이게 지성소예요. 성전으로 하면 지성소에 누가 와서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거기 거하세요. 지성소에.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혼, 소울, 이게 이제 요게 이 혼에는 지정의 마인드가 지고요. 이모션, 감정이고요. will, 이게 의지예요. 의지. 마인드, 지성, 이모션, 감성, will. 이제 의지. 여기 지정, 혼은 지정의를 관장하는 겁니다. 혼.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원이 육입니다. 바디, 소마. 육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거기 이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소인 영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맨 안에 여기 지성소에 하나님 거하신 영에 거하세요. 근데 혼의 기능은요, 지, 마인드, 정, 이모션, 의, will을 주도하는 것이다. 혼의 기능은 지정의를 관장해요. 아시겠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요. 성령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스피릿,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영의 지정의를 점차 주도해 나가시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성령을 대적하시는 이 육신 사륵스, 이제 육을 할 때 공부할 텐데요. 사륵스를 이기시고 우리의 혼을, 우리 혼의 지정의를 점차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제 sanctification입니다. 이 성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맨 위에 영이 있고요. 그 밑에 혼이 있고요. 이 영이 이게 영에 거하신 성령께서 혼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령이 혼을 지배하시면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이 육을 통하여 세상이 들어와서 이 혼을 죄의 종으로 삼으면 이 죄의 세상이 육을 통하여 들어와서 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겠죠. 3분설이 맞죠? 3분설이 맞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우리 이제 6에 대해서 6. 6은 이제 소마라고 하는데 6이 이제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이게 사륵스를 이해해야 이제 6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소마 6을 이게 보면 6은 물질로 구성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혈과 육이요. 이게 이제 피가 흐르고요. 이게 이제 살덩어리가 있고 이제 오장육부가 있고 이게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육 몸이에요. 다른 말로 몸입니다. 몸. 참고로 짐승들의 육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근데 이제 육의 이제 이렇게 기능 가운데 하나는 영과 혼이 머무는 집이에요. 영과 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에서 우리 집이 우리가 사는 뭐 이렇게 벽돌로 짓고 무슨 뭐 아파트 뭐 이런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장막집을 가리켜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우리 4장 그 조금 한 17절, 1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겉사람이 뭐예요? 우리 몸입니다. 몸. 육을 가리켜 육. 육은 후패하나. 우리 이게 이 육이 후패하나. 이 육이라는 장막집에 사는 흙으로 지어진 이 장막집 겉사람 안에 사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영과 혼을 가리켜요. 속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지성소인 영과 성소의 혼은 날로 새롭도다. 이건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은요 후패하나 늙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70년 살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요. 이렇게 이제 뭐 주름살도 생기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몸이 이제 늙는데요. 저도 이제 몸이 늙는데 겉사람은 늙으나 우리의 속은 영과 혼은 전혀 안 늙어요. 100년 살고 뭐 1000만 년 살아도 이게 늙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니까.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이 몸에 살 때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영과 혼이 장차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게 우리 육에서 살면서 하는 이거는 그 뭐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뭐예요? 겉사람입니다. 육이에요. 육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을
육을 보면서 육을 늘 중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을 돌아보면서 이 영과 혼을 중시하면서 사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이 몸뚱이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5장 1절이고 다음 절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뭐 아파트 나는 뭐 40평짜리 살아요. 나는 저기 아파트도 아니고 조그만 이렇게 10평도 안 되는 집에 살아요.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혼이 사는 몸뚱이를 가리켜요. 우리의 장막집이 이게 무너지면 이게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몸이 썩지 않는 몸이 우리의 영혼이 거할 썩지 않는 몸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6절쯤 내려가 봐요. 6절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1절이 몸이라는 거예요. 5장 1절에 몸, 아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4장 아까 4장에 본 것처럼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우리가 이 겉사람 우리 영과 혼이 거하는 이 장막집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7절에 주님 사실 하늘에 계시니까요.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해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쉽게 얘기하면 죽어서 몸을 떠나 하늘에 계신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 뜻입니다. 몸을 떠나 차라리 이게 빨리 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영과 혼이 주님 곁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몸입니다. 몸은 바로 5장 고린도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은 영과 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속사람, 영과 혼이 머무는 집이에요. 집, 장막집, 흙으로 지어진 장막집. 이게 몸의 중요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한번 우리 왕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1절 17장 21절 이제 이 사르밧 과부의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게 3년 반 동안 이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아합이 이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선언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게 이슬도 안 내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밀보리가 전부 다 말라 다 죽고 그냥 여기 곡식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물이 없어서 전부 목말라 죽고 풀도 없고요.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합 왕이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냥 다 찾아다녔죠. 그냥 막 거기 성경에 보면 대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은 쳐가지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제 요단강의 한 지류죠.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서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까마귀가 이제 먹이를 날라다 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 통해서 먹게 하시고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을 마시게 하다가 이제 그리시네가의 물까지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그러니까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내가 너를 이 가뭄 3년 반 동안 너를 이제 다 끝날 때까지 먹이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르밧 땅에 가서
이제 뭐 그 얘기 제가 다 드릴 수도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엘리야가 얹혀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퍼내면 계속 또 생겨요. 기름 또 이렇게 부어서 뭐 전병 굽고 하면 또 기름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3년 반을 지나게 하시는데 어느 날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편도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느 날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죠. 당신이 와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아시겠죠. 당신이 엘리야 당신이 와가지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셨다고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께 섬겼는데,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지만은 어쨌든 그 아들이 죽으니까 하도 원망스러우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 아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이 몸입니다. 엘리야의 몸이 이게 육이에요. 육을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몸이 육이에요. 이 혼이 이게 네페시인데요. 이게 바로 이게 죽음, 이게 죽음이란 게 뭔지, 죽음은 그러니까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 아이가 그래서 혼이 돌아와서 2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겉사람이 이제 몸인데 영과 혼이 떠나면은 몸은 죽어버려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영과 혼이 돌아오면은 이제 몸이 살아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영과 혼이 같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고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냥 혼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오늘은 사륵스를 좀 설명하려면 이게 길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육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는 영과 혼이 머무는 집의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육의 주요 기능은 영과 혼의 지배 아래 보고 듣는 신체 기능을 가지며, 눈은 보고요, 그렇죠? 입은 말하고요. 그러니까 혼이 혹은 영이나 혼이 방언 기도도 하는데 몸을 써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마음이 이제 생각을 말하는데 입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신체 기능, 또 식욕, 성욕 등 여러 욕망들을 통해 행동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영과 혼과 육,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탁탁 잘라서 요건 영의 기능이고 요건 혼의 기능이고 요건 육의 기능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은 지성소로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고요. 성령은 꼭 영에만 거하세요. 그리고 영은 주 기능이 성령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분이 우리 영에게 넌 하나님의 자녀야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영은 이렇게 주 기능이 그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혼은 보이지 않는, 영처럼 보이지 않나요, 혼도. 지만은 혼은 성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혼은 바로 지정의를 주관한다. 그리고 이 영과 혼이
육을 지배하는데요. 육을 지배하는데 영도 육을 통해서요. 방언 기도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요. 혼도 그렇지만은 이제 영이 죽은 불신자들은 영이 없으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육을 혼이 육을 전부 지배하죠. 그래서 모든 욕망들 이것들을 다 혼이 지배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씹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종의 죄의 종으로 전락한 혼 푸시케를 혼이 푸시케가 지배하는 육을 신약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서는요. 물론 사도 요한의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은 이거를 사륵스라 그래요. 소마랑 사륵스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육은 사실은 중립 상태거든요. 뭐 몸뚱이가 뭐가 나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종으로 전락한 이 혼이 인간의 혼이 불신자들의 혼이죠. 영이 죽은 불신자의 혼이 우리 육을 이 몸뚱이를 지배하면 이 육이 육신으로 사륵스로 그래서 아주 독특한 성경의 교훈인데요. 사륵스로 바뀌는데 이 육신이라고 혹은 육체로 육신으로 육과 육신은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참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전의 모양을 따라 우리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동물과 달리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영으로 하나님을 참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저희들 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